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따라서 보세요.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2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민주당에 개입하고 선관위가 자우에 의해서 사전투표에서 지역이 다른 곳에도 민주당 소속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오고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겨서 투표하고 그리고 또 투표한 용지가 쓰레기통에 가득 차게 버려졌다고 한다는 거죠. 유튜브와 TV를 뉴스를 통해서 어나운서가 말하고 있고 청년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재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고 시국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요 지금. 맨 그 뉴스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대처할 거냐.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서서 나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너무 몰라. 하나님 뜻을 너무 몰라요. 내가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문제요, 변화되지 못한 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거냐는 거죠. 성경은 답이 다 있어요. 내 개인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사회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다 있어요. 답이 해답이 다 있다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성경에 다 담겨 있어. 해답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답을 찾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요즘 계속 느껴요. 70평생 살아보니까 느낀다는 거죠.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가르치고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눈만 떴다 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기 쉬워요. 판단하기 쉬워요. 나의 이치가 어디냐, 나의 이치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냐는 거죠. 주님 우리가 네 자리는 소금의 자리, 빛의 자리라는 거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갇혀 있어요. 뭘 갇혔냐? 내가 기도하는 문제에 갇혀 있어. 다시 말하면 빚의 문제에 갇혀 있어요. 재정의 문제에 갇혀 있어요. 직장의 문제에 갇혀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에 갇혀 있어요. 언제까지 갇혀 있겠냐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수상들을, 대통령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본인들도 잘 몰라요. 대통령도 본인도 잘 몰라요. 유일하게 알았던 종은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었어요.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바로 서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의 비자고 그러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요.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썼어요.
바로를 하나님이 썼어요. 예, 지금 모든 왕들은 근데 자기들이 몰라요. 모든 왕들이, 모든 대통령이, 모든 수상들이 자기가 누가 세운지를 몰라요. 투표를 잘 많이 받아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된지 알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본인도 몰라요. 투표한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은 감옥에 가죠. 죄를 짓고. 불행한 결과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갔어요. 죄를 짓고. 왜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랬어요. 자기가 누가 나를 세웠는가? 그 자리에 누가 나를 세웠는가? 무슨 일을 하라고? 그걸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답이 있는데 성경을 딱 읽었더라면 이 말씀 읽었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지금 그래요. 응? 다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막 소리치고 난리예요. 그걸 통조하는 뭐냐면 죄종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청년과 시민이 연합해가지고요.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는 묵묵히 네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입법자와 심판자와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심판자는 뭐냐? 인간의 선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란 거죠. 입법자는 누구냐?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란 거죠. 법률을 제정하는 분이에요. 재판관은 뭐냐? 재판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관이나 법관. 하나님만이 법관이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변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라 하셨다는 거죠. 야고보 4장 12절에.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입법자요, 내가 재판관이요, 내가 심판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하나님이 입법자인데,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몰라. 그러니까 무지한 일을 막 벌이죠. 사역자가 말은 뭐냐? 일을 시킴을 당하는 자예요.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킴을 당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보면 에베드, 일하다. 헬라에서는 디아코노스, 시종드는 종이에요. 근데 본인의 위치를 몰라. 시종드는 종이라니까요. 대통령은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종이에요.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 일을 시킴을 당하는 자란 말이에요. 불임을 당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한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2장으로. 그걸 계속 펴놓으세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로마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4절까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을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누구를 막론하다 이것저것 따지고 가려 말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왜 판단하냐 이거죠. 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진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나가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자꾸 변화시킬 수,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답답하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합니까? 안 되죠. 예수 믿고 나서는 행복의 정상이거든요. 예수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재산 받았다 맡기고 나서 주님 뜻대로 주 아래서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노력했느냐는 거죠.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를 보시는 주님은요, 얼마나 나를 보고 슬퍼하실까 하는 거죠. 왜 너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며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 목숨까지 다 주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원하신단 말이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도 2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네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운 심판이 그날에 나타난다는 거죠. 진노가 있다는 너에게 진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주님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자왕우지하며 살 거냐 이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범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냐? 내 환경 때문이야. 결국은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직장이 인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고민한 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응? 나는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했어요.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범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계는 뭐냐?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맨 돈자 찾아다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가 있겠어요? 나를 축복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성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환경 때문에 또 뭐냐면 경제적인 문 때문에 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만큼 내 대신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겠냐는 거죠. 나의 아들로 살겠냐 내 딸로 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항상 그 모양이죠. 더 나아진 거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영적으로 바뀌어야만이 삶이 더 나을 텐데.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살 거냐 이 말. 이방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똑같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대요. 나에게 악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환난이 왔냐? 왜 공고가 왔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아. 네가 돈이 얼마나 있냐, 네가 뭘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 보지 않아요. 얼마만큼 너는 순종하고 있냐는 거죠. 내 자녀답게. 이번 주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 살려고 몸부림치며 변화됐냐는 거죠. 지난주에도 소개했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상에서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시흥시가 변화되지 않아. 한국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나에게 오신 순간부터 나는 세상의 중심이요 나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게 자꾸 세상을 따라가. 세상 풍조 따라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자웅왕왕지 할 거냐는 거죠.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환경 속에 갇혀 있어요. 재정 속에 갇혀 있어요. 세상 것에 갇혀 있어요. 직장에 갇혀 있어요. 그에 어떤 문일이 벌이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 한번 내놔보라니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요. 자, 로마서 12장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계속 악에게 져버리잖아요. 악을 손으로 이기지 못하잖아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이거죠. 자녀 아니에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돼. 살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죠. 얼마나 내 입만 벌렸다 하면 비판이 속에 나와요. 판단이 나옵니까? 남을 꼴보기 당합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은 계속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더라고.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나도 주의 종인데도, 기도했는데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지보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변화되지 못한 내가 문제다. 응?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거죠.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냐 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이방인하고 똑같죠. 이 말을 안 들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앞장서가지고 막 데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함부로만 대통령 말하고.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입법자와 심판자와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 내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내가 입법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입법자가 돼가지고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막 심판하고 판단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나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좋게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단 말 입법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모든 권세는 따라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신을 못 차렸겠냐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누가 탓이냐? 하나님께 탓이요.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울을 패워버리고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 하나님 수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면서 입법하고 심판자가 되냐? 심판자가. 난 심판자가 아닌데. 자신만 심판해야지. 따라서 해봐.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 교만한 입이 자꾸 이 점에 대해서 심판한단 말이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소관이야. 성경을 보니까. 근데 이 말씀도 안 살아. 너무 자기가 똑똑히 하나님 노릇 한단 말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 또 볼게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려 하셨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려 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워버려야죠. 그러면 이런 말함이 있죠. 젊은이들은 맞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안 들어요. 그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예요.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그렇게 살다가 있죠. 자기가 입만 맞은 대로 얘기하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뭐냐. 천국에서 지옥행으로 열차를 갈아타죠. 천국에서 지옥행을 열차를 갈아탄다니까요.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선을 행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세운 대통령이나 수상이 마음에 안 들면 뭐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선한 일을 더해 부끄럽게 만들라는 말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우리가 할 일은 뭐 선을 행하고 칭찬을 받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빛의 역할이에요. 빛깔은 뭐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빛의 역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도 몰라요. 왜?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려고 자꾸 해서.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푼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여 두려워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 잡은 자는,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다. 성경을 제대로 알자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심에, 선한 양심에 부딪히면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감동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 사람을 쫓아서 사람 말에 좌우지하고 춤을 추고 제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니라. 그다음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 하셨다는 거죠.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랬어요. 7절 조세죠. 국가 또는 기반 공공장치가 필요한 경비죠.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이나 세금이죠. 관세는 뭐냐면은 세관에서 받은 세금이죠. 조세는 지방세와 국세가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하셨습니다. 6절 7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기 원해요. 내 뜻이 안 맞아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불복하라는 거죠. 불복. 하나님 뜻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안의교회 청년들도 그런 생각 안 갖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이 말씀이 진리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진리를 안 따라가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안 따라가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영광이 뭔지 알아요?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뭐냐? 하나님께 존귀,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야 돼요. 존귀와 영광.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크게 하나님 쓸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크게 쓸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 이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전한 것 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혼동 속에 있다. 혼동 속에. 내 뜻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기신을 줬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 모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이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의 뜻은 뭐냐?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대로 하나 살고 설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번 주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꾸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굴복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대통령을, 정부를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겠어요.